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꿈에 대해서 멋있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앨런 존스 설리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의 크기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꿈이 뭐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건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야 이게 비로소 꿈이라는 거죠. 꿈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크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프리카 첫 여성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신앙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영화사적으로는 세계에서 획을 그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큰 꿈을 꾸십시오.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으로 자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버놈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도시 계획가, 도시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꿈은 사람들의 피를 들끓게 하는 기적을 만들지 못하며 따라서 실현되지도 못한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좀 소개할게요. 발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입니다. 프랑스의 갑부 50인에 들어갈 만큼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요. 보비니 병원에서 죽습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프랑스 일간지에 다 기사로 나갔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재산 중 4.6억 프랑의 주식을 보비니 병원에 기부하여 암을 연구하는 데 쓰게 해주시오. 그리고 남은 100만 프랑은 가난한 사람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싶소. 나 역시 가난하게 태어나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소.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성공의 비밀을 나 혼자 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성공의 비밀은 한 은행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데 그 열쇠는 내 담당 변호사와 2 대리인에게 맡겨두었소.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비밀과 함께 100만 프랑을 상금으로 주겠소. 부디 내 상금이 좋은 일에 쓰이기를 바라오. 이 유언이 공개되니까 신문사부로 엄청난 이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알아맞히면 100만 프랑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정답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맞춰서 100만 프랑 엄청난 돈을 상금으로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돈이라고 말했대요. 돈이 부족하니까 가난한 사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했답니다. 주식을 사든 복권을 사든 운이 따라줘야 하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게 그 주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대사에서는 기술이 곧 돈이 되며 성공의 밑거름이기 때문에 기술과 재능이다.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하냐? 기술과 재능이 없어서 가난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부와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난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외에도 알라딘 램프까지 나왔어요. 뛰어난 외모가 있으면 가난하지 않을 텐데 외모가 부족해서 가난한 거다. 돈이 많은 부모,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을 텐데 돈이 많은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서 가난하다. 이런 답변들 나온 거예요. 편지가 자그마치 48,561통이 나와요. 근데요, 유일하게 타일러라는 한 소녀가 이 사람이 있었던 바랑이라는 사람이 이 금고에 넣어놨던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냐? 그 답하고 일치를 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는 주인공이 돼요.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내놓은 답이 뭐냐? 뭔지 아세요? 야망이었어요. 야망.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 야망. 이 소녀에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가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데 그 오빠는 매번 절 볼 때마다 어린애가 욕심이 많다고 구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아이가 몇 살이냐? 9살짜리입니다. 9살짜리. 이 9살짜리가 어마어마한 상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망이란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냐? 윌리엄 클라크 교수입니다. 이분이 북해도 삿포로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 여기에 청백을 받아 간 거예요. 일본 정부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술 퍼마시는데 아주 도 같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도 술 퍼마시는데 도 같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극인 거예요, 비극.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 다니며 과외 받으며 학교 나머지 공부하며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해놓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부어라 마셔라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가 밑에는 죄다 술집들이 바글바글해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안 나와요. 참 안타깝죠? 일본이 이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 클라크 교수도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올 때에 1년 동안 마실 술을 미국에서 아예 짐으로 싸서 가지고 올 만큼, 1년 동안 마실 술을 아예 짐으로 싸서 가지고 올 만큼 술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까닭인지 술병을 전부 교실로 가져와서 학생들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군들, 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기로 했다네. 자네들도 내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가지고 온 새망치로 그 비싼 술, 고급 술을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병들이 막 깨지면서 술이 쏟아져 내려요. 이 광경에 대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 교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대학생들이 저도 술 끊겠습니다. 저도 술 끊겠습니다. 저도 술 끊겠습니다. 이게 막 일파만파 번져버린 거예요. 이후로 삿포로 시내에서는요, 젊은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일이 종적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학생들이 너무 섭섭하니까 25km나 떨어진 시마츠 항구까지 따라가 눈물로 이 클라크 교수를 전송합니다. 이때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악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에다 들려줬던 말이 이 유명한 말이에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이 야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꿈이란 말로 대치가 될 겁니다.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까지 보내고 인생 마감하고 이런 거 말고 이 세상에 왔다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취를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꿈을 향해 돌진할줄아는 젊은이들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 클라크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란 교수님이 술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계기로 1년치 먹을 술을 가졌다가 이걸 깨부시고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이 일본의 문화 자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대학에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의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시오,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해서 널리 회자되는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어느 날 배 위에 떠 있는 함대에 해군 제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대장의 계급장이 실수로 훼손이 되어요. 전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계급장, 대장 계급장 훼손된 상태로 그냥 모임을 진행을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대장 계급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 대장 계급장 별 4개짜리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대장만 가지고 있죠. 장교들 어느 누구도 이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방송, 선내 방송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주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임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짜 소위가 달려온 거예요.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고서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제독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초자 소위가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소령, 소령 위에 중령, 중령 위에 대령, 대령 위에 준장, 준장 위에 소장, 소장 위에 중장, 중장 위에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갓 인간한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네가 그걸 왜 가지고 있지?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꼭 대장의 지위까지 올라가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애인이 저에게 만들어서 선물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계급장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며 제 의지를 다잡곤 합니다. 저는 대장이 될 겁니다. 나는 대장이 될 거야.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다가 이 결정적일 때 일개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딱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미츠입니다. 니미츠 제도.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아주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을 제패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 중에 니미츠함이 있죠. 이 제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이 제독의 이름을 따서 그 항공모함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사람이 대장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대장 되고 마친 게 아니라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별 5개짜리 원수가 돼요. 이 사람이 니미츠입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로댕 아시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이에요. 지옥물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게 전시회 때 왔었어요. 이건 봐야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봤어요. 와, 볼만해요. 진짜 볼만해요. 근데 이 로댕이 어릴 때 지진아였어요. 지진아. 학업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아이들 내에서도 왕따 비스무리하고,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뭐 미술에 관심이 많다, 뭐 아니면은 뭐 조각에 소질이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애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활달하게 적극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선생님이 지루한 수업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로댕이 꿈 얘기만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얘가 벌쩍 들더니 저요. 저는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세계의 천재입니다. 세계의 천재. 이 사람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조각, 그 다음에 그림, 하여튼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이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 혹시 덜 익숙하신가요? 저는 라파엘로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 굉장히 잘 그리잖아요. 세계적인 천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지진아 주제에 너희들은 꿈이 뭐냐 하니까 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처럼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한 열망이 다른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로댕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비웃죠. 선생님도 속으로 피식하죠. 니까지 깨. 이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니까지 깨. 지지나 따위가. 여러분, 일개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들고 왔을 때 이 행사는 무사히 치렀지만 그 높은 상가신 상관들이 저거 뭐하는 놈이야, 저거 이상한 놈일세 하고 비웃죠. 좀 웃긴다. 여러분, 그 대령에서 별 따는 거 이거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령에서 예편해요. 소령 때도 예편을 해요. 그리고 대령 되고 나서 장군 못 되고 별 못 따고 예편을 해요. 그리고 별 따서 준장까지 갔다 하더라도 소장, 중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극소수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대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급장을 들이밀었을 때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듣고 나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비웃는 사람. 따라합시다.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비웃는 사람.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될전정 꿈을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되어야 돼요. 자꾸 막 처지, 형편, 뭐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문제들 전부 다 이런 것들만 눌려서 사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꿈 못 꾸죠. 이런 걸 완전히 넘어서는 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꿀 수 있어야죠.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얻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100% 나올 수밖에 없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여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이게 이제 한 부인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사갈, 스볼론. 약간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또 따로따로 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태어나요. 그런데 야곱이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별 대우받으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막내 베냐민이에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좋아한다, 요셉을 더 이뻐한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을 입힌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은 건너뛰고 막내는 건너뛰고 11번째 아들에게만 잘 있을까? 그거 조금만 더 배경을 묵상하면 이해가 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 엄마를 죽게 했던 장본이라는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건너뛰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야곱이 인격적인 수준이 좀 떨어져요. 이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요, 누가 더 이쁘고 덜 이쁠 수는 있어요. 누가 마음이 더 가고 또 덜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옷을 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용돈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고. 여러분 자녀 몇 명 있을 경우에, 자, 다나, 단비, 현옥이가 있는데 다나한테 50만 원 주고 단비한테 10,000원 줘봐요. 단비 기분 나쁘죠. 열받죠. 단비 안 그래? 너는 그냥 좋아? 네가 그럼 성녀다, 성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꿈을 받은 거예요. 꿈을. 근데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꿈이라는 게 현실적이 아니죠. 현실적이고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꿈꿀 가치조차 없어요. 현실과 전혀 동떨어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이 갭이 크기 때문에 비로소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좀만 애쓰면 손에 쥘 수 있는 거, 그거 뭐로 꿈꿔요?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어요. 형들의 반응은 뭐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네가 우리 왕 되겠냐? 비웃는 거죠. 그리고 더 미워했다. 이전에도 미웠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전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예요? 시기했다. 셈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웃고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요셉을 보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 얘기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웃는 겁니다. 저놈 죽이자. 그리고 저놈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보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쭉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리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나 하는지라. 이놈 우리가 죽여버릴 텐데 꿈 이루어지나 보자.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헛소리라는 거 아주 뚜렷해질 거야. 우리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하죠. 정말 심하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꿈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비웃음을 사거나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꿈을 가졌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보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왜냐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그들 자기 잠잘 집도 마땅치 않은데 성 전체를 짓겠다, 택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우는 거예요. 헛짓한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자체가 사실 일반 사람들 볼 때, 또 대적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지, 본인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본인 잠잘 집부터 지어야지, 무슨 예루살렘 성, 이건 큰 성인데 이걸 언제 다 짓겠다고, 이게 가능이나 한가? 불가능한데. 근데 불가능한 걸 하겠다고 뛰어드니까 조롱하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형편만 처지만 지금 여건만 보면서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런 일 벌일 때가 아니야, 우리 여건, 우리 처지, 우리 형편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여건, 형편 최악이지만,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알짜배기 알거지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둬서 예루살렘을 세워보자.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일을 꿈꾸면서 도전하니까 산발랏이 비웃는 것이고 도비아가 비웃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재판을 받아요. 재판한다고 베스도 총독이 앉아있고 아그리파 왕, 버니게 공주, 귀족들, 천부장들이 폼 잡고 있어요.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죄수복, 자기 혼자만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굴해지질 않아요. 주눅들질 않아요. 이 꿈이 너무 강렬하니까 내 앞에 있는 아그리파 왕도 예수 믿어야 되고, 버니게 공주도 예수 믿어야 되고, 베스도 총독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천부장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귀족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만난 사건, 사도행전 22장에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재판받으면서 또 그 얘기를 줄줄이 꺼집어내요. 여러분, 저 죄 없어요. 저 무죄 판결 내려주세요. 빨리 이거 풀어지게 하시고 죄수복 벗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 생각,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 높으신 양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다마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내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입니다. 이거는 9장과 22장이 안 나오고 26장에만 나와요. 이 이야기를 줄줄줄줄줄줄줄줄줄 해요. 그리고 다가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딱 지목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나 이거 전하고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황되죠, 허황되. 아니, 지금 지 꼴이 안 보이나? 죄수잖아, 죄수복 입고 있잖아. 아니, 지금 처지가 안 보이나? 지금 묶여 있잖아. 근데 왜 저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놈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똑똑하던데, 공부 많이 했던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바울아, 너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꿈이 너무 강렬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노인네들이 지금 나이는 들었지, 젊음이 없죠, 건강도 없지, 가진 거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근데 뭔 꿈을 꾼다고? 나이 들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되다가 그냥 깜빡 잠들다 깼더니 꾸는 개꿈?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도 미래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노인들까지도 꿈을 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이 엄청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할 거야. 얼마나 위대한 꿈이에요. 제게 주신 꿈, 이 꿈을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나눌 때 이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대형교도 아니고, 아니, 한교총 대표회장도 아니고, 뭐 한국교 전체를 깨운다고 호들갑을 떨어 까불고 있어. 건방 떨고 있어. 시간 봉지네. 주제 파악 못하네. 너. 하나님이 주신 걸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어쩌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살면은 대한민국도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몇백 명 모이고 뭐 재정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정도 태도로 인해서 이 정도 일만 하면은 감지덕지지, 이런 그런 상식적인 거 말고, 그 상식적인 거 말고, 그래도 옛날보다 나요. 예전에 지하학교 때 제가 막 외치고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또 몇 년 전보다 나요. 그때는요, 사실은 뭐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만큼 엄청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공유하자고 그러잖아요. 공유하자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함께 다름질합시다.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시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낚아지게 우리 형편에, 우리 여건에, 우리 처지에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좀 소주잔 말하기 이러지 말고 좀 스케일 좀 키우란 말이에요. 내용은 안 되니까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다윗도 꿈이 있죠.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비웃죠. 너는 목동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 골리앗 못 이겨.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비웃는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 갔더니 이제는 골리앗이 비웃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비웃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비웃음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음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꿈은 거창한데 엄청난데 대단한데 이 현실이 완전히 시궁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헷갈리게 하고 쾌천 맞고 물음표를 붙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실제로 노예가 되잖아요. 거기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처박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도대체 이 꿈과 이 현실의 이 갭이 메워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메워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이 갭이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요셉이요,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요. 자, 몇 가지 언급할게요. 요셉이요, 노예살이를 하던, 감옥에 처박히던,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장, 이들을 수발 들던, 어떤 걸 하든지 간에요, 굉장히 성실하게 기쁨으로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납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채색 옷을 유일하게 입었던 그 아들인데, 내가 노예 일 따위나 하고, 내가 빗자루질이나 해야 돼, 내가 심부름 따위나 해야 돼, 내가 아궁이에 불이나 피우고 있어야 돼,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것이나 하고 있어야 돼, 인상 쓰고 뺀질거리고 그러면 보디발의 눈에 신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짜증이나 내고 한숨이나 쉬고 막 이 바득바득 갈면서 저 보디발의 와이프 지가 다 꼬셔놓고는 거꾸로 뒤집어 씌우다니 얼굴이 막 막이 흉상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간수가 높으신 양반들 뒷바라지라고 안 맡깁니다. 그 맡겼다가 탈라면 어떡하라고요? 간수가 뒤집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정말 성실하게 죄씀 다해서 전력 다해서 감당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함이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여전도 임원들이 있어요? 남전도 임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작은 것 하나에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에요. 처음부터 크고 폼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에요. 총리로서만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빗자루질 하는 것, 이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말씀 준비했다니까 또 이제 지잘난 척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2살 때 처음 전도사를 시켜줬어요. 전종서 목사님이 굉장히 일찍 시켜주죠. 22이면 애송인데 파트타임이에요. 근데 파트타임인데 학생이만 잘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교사들 발굴해가지고 4명이던 교사를 매주마다 훈련시켜서 16명을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건축하느라고 피곤해서 금요 예배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새파랗게 어린 20대 초반의 전도사가 금요 예배를 매주 인도한다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고3 애들 위주로만 오지 어른들이 안 와요. 그런데 애들이 은혜 받고 불이 붙어가면서 어른들이 오면서 나중에 어른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2 남전도의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교회를 보니까요,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성경 대학 반을 만들어서 어른들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한번 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대학을 열었는데요, 50여 명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23살 때 24살 때예요. 이 파트타임이 학생의 그것만 하면 되지. 아니요. 신석교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해요. 전력을 다 있어요. 2명 데리고 청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16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8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파트타임이에요. 사례비는 60만 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 애,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60만 원으로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출근하래요. 전임은 아니에요. 그냥 파트인데 매일 출근하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짜증 안 냈습니다. 기쁨으로 매일 출근했어요. 그럼 어떻게 출근했느냐? 아침 8시면 저는 출근을 해요. 그때요, 아내가 울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신혼 때인데 자기 놔두고 교회 일찍 출근한다고 아내가 울었어요. 근데요, 사람은 확실히 변질돼요. 그때 울던 아내가요, 지금은 제가 며칠씩 나간다 그러면 기뻐해요. 할렐루야가 왜 나옵니까? 절대 안 울어요. 절대 안 울어. 사람이 확실히 변질이 돼요.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아침 8시에 도착해가지고 누가 시킵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환기 다 시키고 쓰레기 지저먹은 거 있으면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사무총회 때 생활비를 6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뺀질거리냐? 아니요. 목사님한테 솔직히 기분 나빴죠. 짜증났죠. 좀 섭섭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뺀질거리면 안 되죠. 여전히 똑같이 전력을 다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부교육자들도 많이 거쳤고 또 제가 있으면서 다른 교회 부교육자들도 많이 보고, 근데 저만큼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는 부교육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또 이게 지 잘난 척할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도 뺀질 그러면 안 돼요.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니들 삶 속에, 지금 삶의 영역 속에 주어진 일, 여기에 전력 두고 다해라. 온 힘을 다해라. 성실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이 요셉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디발이 없어요. 종들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느냐?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다윗이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안나 할머니가 그랬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녹이 그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가 돼도 마찬가지, 죄수가 돼도 마찬가지,
총리가 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요셉은요, 남 탓 안 합니다. 남 탓.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 탓하는 것만큼 바보 천지 같은 짓은 없어요. 아니, 네 집은 엄마 잘못 낳아서, 아빠 잘못 낳아서, 금수저 집에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집에, 수저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흙수저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죠. 여기서 삐딱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좀 세상 문화가 지금 막 이상해요. 맨 남 탓, 부모 탓, 세상 탓, 남 탓. 내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어. 내가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어. 내가 형들 때문에 감옥에 처박혔어. 내가 형들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여러분 17살이 팔려가서 39살의 아버지를 봅니다. 총리가 된 게 30살, 흉년 7년 지나요. 37살, 흉년 2년 지나요. 39살, 흉년 2년 때 형들 만나고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죠. 그러면은 39살, 22년 만에 보고 싶던 아버지를 처음 만나. 22년 만에. 근데 저 거지 같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 얼굴 22년 만에 봐. 이가 바득바득 갈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인생이 꼬여서 당신들 같은 거지 같은 형들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먼저 파송해 주셨다. 내 전 존재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겁에 질려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방패막이가 돼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뒤늦게 보복할지 몰라.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이 바들바들 떠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니들 다 죽었어가 아니라 그 바들바들 떠는 형들 보면서 울어요. 눈물이 나와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눈물이 나와요? 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지쳐요? 쪼들려요?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질 만큼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조차도 다듬으셔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뭐 어때요? 모세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아무런 자세도 열정도 대가지불도 없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그래요. 꿈만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서 이 꿈과 현실의 갭이 커요, 힘들어요, 지쳐요, 문제가 닥쳐요, 상처받아요, 가슴앓이를 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밑바닥에 뒹굴뒹굴 굴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바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잃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가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데 꿈만 꾸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하고, 꿈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비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몽상가 되지 마시고 비전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름답고 복돼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셨던 이 위대하고 놀랍고 엄청난 꿈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다름질하며, 같이 대가를 지불하며, 같이 하나님의 바른 자세를 가지며 함께 질주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깜깜하죠. 암담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깜깜하니까 빛이 그만큼 주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깜깜하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럴 게 아니라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 이럴 때 내가 빛이 되어야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 이거 뭐 헛소리야. 세상이 깜깜한데 온 세상이 다 깜깜한데 왕들이 나온다고? 나라들이 나온다고? 이게 될 법한 얘기야? 아니요. 하나님은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과 꿈을 비웃는 사람. 에이 자기 형편 생각을 해야지 나이 생각을 해야지 꼴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거 비웃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위대한 꿈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은 꿈을 비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찾아갈게요. 힘차게 박수하면서 마지막 날에 박수 힘차게. 그대로 두 손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교회 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김정은 정권 물어대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저 중앙아시아 이스라엘 이르산까지 선교한 것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 전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쓰임받은 교회 되게 하시며 나도 바로 그 중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정이와 영광 가정이 매번 되실 분하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리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재물한 상을 보고 너희를 열떨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남종들이나이다. 여기 여종들이나이다. 성령을 보여줘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실 분하리다. 때로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삶의 고개 때문에 눌려서 그에게 빠져버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나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이다. 에비마 가스로 내려오리니 개비 가루스로 매너리 아니라냐. 할렐루야. 촌놈들 어부 출신들 학력이 가지고 외국어가 안 되는 그들이 무슨 수 땅끝 선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호황된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릴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위대한 꿈이되었습니다. 놀라운 꿈이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젊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맥이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뻔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며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사람이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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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에비마이 세비마이야 에비마이 라스라바이 카이로스 에비마이 카스로르르 케미 카마이르 바이라냐 노바비아 마라이냐 노바비아 마카이르 소이르 케미 카마이르 바이라냐 노소이르 세비마 카이르스 루르르 바이라냐 에비마이르 세카미 카이르스 루르르 바이라냐 노바비아 마카이르 케미 카이르스 루르르 바이라냐 노바비아 마카비아 마카스 루르르 케미 바이라냐 나이라냐 에비마이르 셰비 바이르 케미 카마이르 바이라냐 노소이르 소이르 케미 카이르스 루르르 바이라냐 에비마이르 셰카미 카이르스 루르르 바이라냐 마이카이스카스가. 그들도 손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비전 교수님께 교회 학교 아이들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5, 16, 17 청소년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꿈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갑시다. 얘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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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소리를 내리는 개비를 소리를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카이를 소리를 개비 카이를 소리를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 마카사를 개비 카이를 세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라비아 마라리야 로코이를 소리를 개비 마이너리 소리를 마이너리야 에비 마카이를 세비 마카이를 소리를 마이너리야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를 소리를 마이너리야 우리 교회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 이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유치원 아이들도 성령의 불 받으면 방언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강연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 아바비아마 카스로르르르르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 거이로르 케비카이 소르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셰카비마 카스로르르르르야 노르스로르르 케비마이로리 소르르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셰비마 카이리 소르르 마이너리야 로바비아 마라이너리야 아바비아 카스로르르 소르르 케비카이 소르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셰카비 카스로르르 마이너리야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라이너리야 로바비아 마카스로르르 케비카이 소르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케비카이 마이너리야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안정된 거 보장된 거 알라는 거 주가지 말게 하여 주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때로 불합리한 소로 때로 불편한 소로 때로 힘겨운 소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명을 깨우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네카비아마 카스로르르르르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셰카비카 마이너리야 로세로르 소로르리 케비미코르 마이카이라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로리 소로르리 케비카이 소로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바비아마 카비아마 카비아마 카이러리야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코 소이비카이라 마이너리야스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열등감 자격지심 따위에 패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며 도전하며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